말씀을 따라합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명기를 읽었는데 신명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복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행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여기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삼가 듣고라는 말은 경청하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1절과 2절 반복해서 두 번 나오죠. 그죠? 이것을 직역하면 듣고 또 듣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귀 기울여 경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들으라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데는 2, 3년이 걸리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심리학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가정의 대부분,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들은 누구든지 경청하는 법만 배워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남편이 이 아내의 잔소리가 심했나 봅니다. 이 하도 잔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서 들어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하루에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대. 보통 남자는 하루에 15,000단어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의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는 똑같은 말을 2번씩 반복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뭐라고 그랬게요? 뭐라고? 또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효자입니다. 또 자녀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듣는 부모가 자애로운 부모입니다. 아내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좋은 남편이 되고요, 남편의 아픔을 들을 줄 알아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좋은 대통령이 되고요, 자기 내면의 깊은 소리를 듣는 사람이 영성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종도 성도들의 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때 좋은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좋은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2절에서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있죠.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란 순종하며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종입니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들음이 없는 순종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들음이 없는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닌 겁니다. 청종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청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 이미 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죄사함의 복이 있잖아요. 치료와 회복의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복이 있잖아요. 영생과 천국의 복이 들어있잖아요. 이 십자가 안에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복이 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청종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 복을 누리려면 첫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반복하는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야훼께서입니다. 야훼께서.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야훼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복을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어떤 복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야훼께 있는 겁니다. 복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그 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있는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데 복의 내용 어떤 것이 있죠? 자손의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의 복이 있고요, 농작물의 번성, 양식의 풍요로움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복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이 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고 복된 삶이고 성 밖에 있다고 복된 삶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네가 들어와야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나가도 너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강조점은 뭐냐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가장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의 장소였고 축복의 장소였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고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 밖에서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들어와야만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어떤 선물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 하윤이가 어렸을 적에 홍콩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다른 목사님들과 모임이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나갔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를 했는가 하면 아빠 올 때 맥도날드에 들러서 햄버거를 하나 사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맥도날드에 들렀으면 그날따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한참을 기다려서 주문을 해놓고 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햄버거를 하나 받아 들고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내가 그래도 아빠 노릇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우리 하윤이를 생각하면서 집 안으로 문을 탁 열고 들어서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아빠 하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윤이를 꼭 안아주려고 양팔을 벌리고 하윤아 하고 했더니 이 애가 아빠 품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걸려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탁 잡아채더니 갖고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허무하던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윤이가 어릴 적엔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아빠가 사다 주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아빠, 그 선물을 준비해온 아빠의 마음을 얘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윤이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이런 나 같은 아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아빠만 있으면요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가 뭘 받아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복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내용들을 7절부터 쭉 살펴보면 복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안에서의 복된 삶이 밖에서도 복된 삶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은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도 임하고, 심지어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짐승들에게까지도 가고요, 광주리에만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점차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려면요 복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복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서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 복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를 때는 그 복은 우리 가운데 메말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흘러가면서 그 복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 거죠.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왜 머리가 되라고 했을까요? 뭐 잘되라, 성공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권력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섬기며 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머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해서 유통될 때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복을 나누어 줄 때 여러분
그러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주셨잖아요. 건강의 복도 주셨잖아요. 자녀의 복도 주셨잖아요. 사업의 복도 주셨잖아요. 물질의 복도 주셨잖아요. 재능의 복도 주셨잖아요. 시간의 복도 주셨잖아요. 만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내가 나누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교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통해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거기에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고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오류가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을 어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조건부 계약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복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요, 어떤 계약, 내가 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보상 심리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니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빚진 자 의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생활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해도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끝마다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빚진 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운전하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어느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이 하나밖에 없는데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형도 결혼해가지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하나 있어요. 방은 2칸짜리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남동생을 데리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세월이 흐르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렇게 어렸던 남동생이 자라나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밤에 이 남동생이 형에게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그 안에 보니까 100만 원 현찰이 들어있고 그리고 편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수 그동안 고마웠어. 힘든 내색하지 않고 부모님 되신 나를 이만큼 키워주어서 고마워. 어려운 살림 때문에 형 부부가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간 것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영장 받고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야. 이번 여름에 형수와 조카 데리고 바닷가에 휴가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 그 편지와 함께 100만 원을 준 겁니다. 형이 그걸 받아들고 형이 눈물 지으면서 형이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 되고 학비 용돈 스스로 다 자기가 벌어서 썼는데 내가 미안하지. 여러분,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겁니다. 왜요? 서로가 빚진 자 의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 누리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빚진 자 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갈 때요,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